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2편.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원고 사도행전교회 강요세 목사. 읽음 이시연 선교사. 지금까지는 물 세례가 중요하다는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물 세례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장차 올 진리 또는 복음에 대한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단지 믿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이제는 단지 믿기만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매일 죄와 세상에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시는 것이 참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생명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이 참 은혜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세례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것이 바울이 반대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와 진리를 거절하고 율법의 행위만을 주장하는 거짓 가르침을 반대하였으며 세례를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세례는 모세의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율법은 참 것이 오면 폐하여질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시대나 장소를 초월하여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며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왜곡하여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진실로를 6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한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첫 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만민에게 전해질 바로 그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예수께서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공생의 초부터 맞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죄인이 먼저 진실로 회개를 한 뒤에 믿으라는 복음이며 세례를 받아야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공생애 처음부터 가르치셨고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분부하셨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복음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등의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으므로 형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할꼬? 교회가 시작된 날 경건한 여러 신자들이 죄를 깨닫고 난 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37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와 다른 11 제자들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물었습니다. 사도들은 당신들이 침례를 안 받았어도 믿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니 여러분 중에 꼭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만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으니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영혼의 죄를 씻었다고 했으며 이것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복음의 말씀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믿는 자들로부터 받게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3일간 철저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11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했을 때 사울은 성령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보지 못하게 되었던 그의 눈도 성령의 역사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체험 후에 일어나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시 복음의 비밀에 대해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지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님의 이 명령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진리와 은혜가 와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진 후 이제는 누가 아무리 큰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죄사함을 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도, 금식하고 철저히 회개를 하였어도, 신유의 체험을 했어도 그것이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인 세례로 누구의 죄든지 사해 줄 때에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세례를 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가장 큰 체험을 주어서 가장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침수 세례는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를 씻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수 세례는 죄를 씻는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은 혈육에 속한 사람 안에서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다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옛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새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침수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침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침수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지었던 옛날의 모든 죄가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영원히 매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침수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 그리스도와 합하여 참여할 합법적인 근거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에 사로잡혔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 날까지 쌓여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죽고 장사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짐수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장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모든 심판을 받았으므로 다시 심판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물 침례는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상에서부터 밖으로 건져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 침례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죽음과 장사로 사망과 정사와 어둠의 권세를 벗어버리신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했다는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로써 이전의 죄의 종이었다는 문서들은 영원히 파기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침수 세례야말로 음부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나라에서 출국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합법적인 출국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법적인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세계적인 위대한 부흥사 노릇을 한 선지자들일지라도 영생을 위한 명령인 침수 세례로 장사되지 않은 사람은 불법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12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유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복음을 믿음으로 불법을 행한 사람은 누구든지 결국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섯 번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그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들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의로움과 거룩함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들 예수를 받으면 구원과 아들의 신분을 받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수 세례를 받을 때 죽고 장사된 예수님을 우리의 것으로 받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예수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직 침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분의 죽음과 장사를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받은 줄로 착각하는 신자들은 결국 죄의 삭대로 둘째 사망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진실한 회개로 죽은 자만이 침례로 장사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참으로 회개하여 죽은 자라면 침수 세례를 받아 장사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참으로 회개하여 죽은 자라면 침수 세례를 받아 장사될 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즉시 장사되었으며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되는 이 복음은 우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을 유일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일곱 번째, 세례는 구원하는 실제 표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는 물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구절에서 표란 말은 실체라고도 번역하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노아 홍수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의 물은 복음의 그림자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그분이 명령하신 물 세례는 하늘에 있는 참 진리요 실체란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순종치 않은 패역한 세대를 심판으로 멸하고 의로운 세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물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속했던 세상과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에 속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물은 물 세례에 대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순종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실체를 순종치 않은 사람도 영원히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8번째, 세례는 영적인 신령한 할례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할례를 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는 복음의 그림자였고 영원한 실제가 되는 신령한 할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 참 할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물 침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는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따라 사는 것이며 마귀와 사망의 정사와 권세의 메인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짐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고 회개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버린 참 할례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침례를 받는 즉시 그들의 육적 몸이 떠나가 영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선한 양심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할례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로 주신 언약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비록 400년 이상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대제국인 애굽과 싸우기 위해 위대한 사망자로 보내심을 받은 때였을지라도 자기 아들에게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육신적 표면적인 할례를 하지 않은 모세를 언약을 배반했다고 죽이려고 하셨다면 참 할례를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제 아무리 큰 사명을 받았다고 믿는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도 순종하신 침례를 거절한다면 주께서 그들에게 도무지 모른다고 밝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할례가 없으면서도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령한 유대인 또는 교회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9번째, 물을 건넌 아브라함의 후손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분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은 물을 건넌 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런 일들은 실체인 복음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사단을 신과 임금으로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림자인 바벨론 땅의 실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가나안 땅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래 헬라어상 교회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불러 뽑아낸 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 뽑아낸 신령한 히브리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히브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을 건넌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물 침례는 영원한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불러 뽑아내어 신령한 히브리인이 되게 하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10번째, 홍해는 물 세례의 그림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림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죄인이 된 우리 모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 애굽의 군대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거나 다시 애굽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영원히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영원히 장사지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침례를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것은 물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침수 세례를 받을 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전의 역사에 왔던 모든 죄악의 권세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나 죄의 종인 신분에서 합법적으로 해방되어야 합니다. 회개를 하기는 하였으나 짐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 자신의 뒤를 따르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하여 사로잡히고 여전히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는 당연히 영원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11번째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약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참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계시록 21장 22절 성전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말씀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참 성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의 휘장을 찢으셨으므로 땅의 성전의 휘장도 찢어지고.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의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시은좌에 뿌려야 합니다. 속죄소에 나아가려면 먼저 번제단을 거치고 다음은 물두멍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이며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피 흘림이 없이 들어가거나 씻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진리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단은 죄에 대해 죽는 회개의 모형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물두멍으로 가야 합니다. 물두멍은 새 언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거쳐야 할 물 세례입니다. 물로 씻지 않고는 땅의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듯이 그 누구도 물세례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영원히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2번째, 물에 씻으라는 약속과 명령을 순종함으로 문둥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은 병을 치료하려고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7번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요단강 물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은 죄에 대한 상징이었으므로 이 사건은 죄 사함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복음의 명령 안에 물 세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을지라도 물 자체가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해 은혜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누구든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한 생명의 생수로 구원하시는 예수님, 출애굽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출애굽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 또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례로서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주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거듭나 주님을 마땅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의 자녀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구원으로 거듭나 세상의 것들을 승리하고 이겨낸 주의 제사장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주의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더욱 힘써 주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고 가르치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꿈과 사랑과 소망을 함께 하시는 평강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